그리스도의 할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저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17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즉 마귀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저 귀신이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렇게 표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또 우리 예배당 꼭대기에 보면 또 십자가가 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십자가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1장 24절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우리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철제로 만들어서 예배당 위에 세워놓는 것이 십자가인가? 아니면은 교회당 앞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가 십자가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가?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저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3절 4절까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지혜인데 바울 선생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는 순간에 떨려버렸다는 거예요. 벌벌 떨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벌벌 떨어버렸을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18톤짜리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마치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여기에 바지로 이렇게 꽂고 다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는 반드시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슨 할례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보여야 돼. 이것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반드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육신의 눈으로 예배당에 걸려있는 아니면 집에 걸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십자가를 또 자동차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다니고 그래요. 그건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아니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11절, 12절, 13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예요. 저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리어야.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들었을 때에 노뱀 아니었습니까? 그 노뱀을 딱 두니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우리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옴으로 저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집사님이 혼자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심판 아래에 있어요. 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인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 훌륭한 사람도 1억을 기부를 하고 5억을 기부를 해서 TV, 미디어에 나와서 막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보는 겁니다. 왜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진리, 즉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마귀 아래에 있었을 때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들을 못을 박아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다, 다 헛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이와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아가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다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우리를 살리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죽이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려서 하나가 되는 것,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의 섬김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말도 못할 정도로 밀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순간에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혼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 육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혼 육이 분리가 되는 겁니까? 영혼 육은 하나의 일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합한 사람은 한 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버리고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와, 꽃이 좋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을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감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의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오늘 놀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어.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어. 그런 의지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행동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로 산다는 것은 영혼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혼이 할례를 받는 거고 영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주 성경과 동떨어져 버리는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이 돼요. 그 통달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날마다 보고 삽니다만 그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야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오른쪽에다가 걸까 왼쪽에다가 걸까, 아주 십자가를 말이야 아주 빠찌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차고 다니니까 메고 다닐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 통달되어서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저거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저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저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고철돼 가지고 고물상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무로 되어 있는 저 십자가는 썩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저 십자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저기에 막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교회 안에 또 집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 막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아니라는 게, 저게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맨 먼저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져요. 괜히 그냥 잘난 척 했던 것이 부끄러워요. 그냥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니, 뭐 얼굴 잘생긴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굴 잘생긴 거하고 공부 많이 하는 거하고 돈 많은 거하고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 구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막 속에서부터 절절절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한다면 왜 저런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지? 라고 하는 것이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고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 창피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할례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금방 내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말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있지 않습니까? 짜파게티를 먹었어요.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그 짜파게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굴렀으라면 굴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먼저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육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머리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절대로 자기에게는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육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7 족속을 육에서 이렇게 제거를 시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참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이론은 이해가 되고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못해요.
이 생명이 나와야만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낳을 거 아닙니까?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뭐 선교사로 나가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게 됩니까 지금요? 지금 안 돼요. 영어를 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그렇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막 붙잡고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되는 걸 하시라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걸 하시라고.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 못해도 제가 외국 나가서 얼마든지 설교하고 얼마든지 복음 중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부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11절,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기까지만.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의 몸이 벗어지질 않아요. 육의 몸이 벗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벗어지질 아니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이 구원받고, 두 번째는 혼이 구원받고, 세 번째는 육이 구원받고. 왜냐하면 이 육체가 정말로 단단하잖아요. 그 육체가 있잖아요. 내가 9시에 반드시 일어나리라. 반드시 9시면 좀 그렇겠네요. 4시로 합시다. 4시에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막 초인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무거운 것이 이불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불이 자기를 누르고 있으니까 못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육체를 말이야 훈련을 시키고, 그 육체를 말이야 연단을 시키고, 또 육체가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고, 육체는 말이야 육체는 정말로 무엇인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 말을 안 듣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벗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아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어버렸어요. 율법 아래서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그 육이,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유전적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혼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완전히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 버리면 일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었어요. 이렇게 돼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과 육과 혼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12절 보겠어요. 12절, 2장 12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걸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 사실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고 왜 죽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과 그 원리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혼 따로, 육 따로, 영 따로 왔습니까? 영, 혼, 육이 동시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부활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고 나면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말은 청산유수고 정말로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면 운해도 되고 그래요. 왜 운해가 되는 줄 아세요? 선악과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병원화된 모습이 있죠. 오늘부터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말이야 뭘 안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듣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것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육의 몸을 벗는 거라니까요. 육의 몸을 벗지 아니한 사람은 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안 해봤는데. 나는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정말로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우리 옆집에 사시는 베트남 아주머니는 김치만 먹으면 도드라기가 나요. 왜 김치만 먹으면 도드라기가 날까요? 그 사람은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가 그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분에게 내가 아무리 김치는 유산균이 어쩌고 막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기로 6장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 예수의 흔적이고 6장 15절 새로 지으심이 중요합니다. 16절 보겠어요.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14절부터 10절부터 읽어서 내려옵시다. 10절부터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왜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저걸 통하여서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할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저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저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통하여서 이 양반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구분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사과를 먹은 사람은 동일하게 그 사과를 먹고 그 맛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사과를 얘기해도 그 사람은 사과가 무슨 사과가 뭐 그림으로는 봤겠죠. 그림으로는 봤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하고 공유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저게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론적이고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간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아예 저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하매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육체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에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는데 나의 옛사람도 동시에 못이 박혔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21절 봐요.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게 된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보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문장이 바뀌어버렸죠. 그 전까지만 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요.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기 변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변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생명으로 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자입니다. 나은 자예요. 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가 돼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태양빛이 정렬한 곳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까매져 버렸어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나아버린다니까. 나아버려요. 이 원리가 무슨 원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초년의 몸으로 온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나아버린다니까요. 나아버려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 2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왜 믿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거 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짜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할례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기초다지기, 기독교의 기초다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기초다지기를 할 거예요.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 기초가 잘 다져지면 나머지는 금방금방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